네, 한 달 만에 뵙습니다. 낯간지러운 표현이지만 보고 싶었습니다. 화면으로 보니까 참 제가 그냥 연예인을 보는 것 같고, 여러분들 실제로 보니까 연예인을 영접한 것 같은 그런 어색함이 있는데, 돌아가실 때에도 성도 간에 교제하실 때 스킨십을 하고 그렇지는 어렵겠지만 반가운 인사를 나눠주시고 줌으로 셀을 풍족하게 풍요롭게 잘 하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청년부 사역자로 살다 보면 이제 햇수로 12년이 됐는데요. 교제하는 커플들의 결혼 준비에 관여할 때가 참 많이 있었어요. 혹은 결혼을 준비하는데 목사인 저에게 상담을 해주는 경우가 종종 있었습니다. 혼수는 어떻게 준비하는 게 기독교인으로 좋을지, 결혼식 당일에 피로연을 어떻게 하는 게 맞을지, 어떤 규모로 식장은 어떻게 잡아야 하는지, 그래도 먼저 앞에서 그걸 경험한 선배이기도 하고 많은 청년들의 경우의 수를 이야기하면서 그런 커플들에게 기독 청년의 결혼이 무엇인지 많이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가장 청년들이 많이 궁금해하는 부분은 단연코 신혼집을 구하는 문제예요. 대부분의 집은 사실 저나 여러분 비슷하겠지만 자가로 하기가 참 어렵죠. 서울의 집값이 엄청 비싸죠. 전세나 월세로 이렇게 집을 구해야 되는데 이야기를 해보면 대출을 어떻게 받는지 절차도 모르고 부동산 계약을 어떻게 하는지 전혀 문외 아닌 사람들이 정말 많았어요. 막상 준비하면서 부딪히는 것들, 그리고 나서 그런 상황에서 둘이 다투기도 하고 이런저런 어려움이 있을 때 저는 신혼집을 준비하는 문제도 많이 상담을 해주곤 합니다.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 2010년 저의 결혼 당시에 신혼집을 준비했을 때가 떠올랐습니다. 형편이 넉넉지 않았고 상대적으로 저렴한 그 전셋집을 구해야 했지만, 아시는 분은 있겠지만 저는 3개월에서 4개월 넘어갈 때 교제하고 4개월 때에 교제한 지 4개월 만에 결혼을 했거든요. 사역하는 교회가 있었고 그 교회와 가까워야 사역자가 편하니까 가까운 집을 구하려고 하니 사실 집을 찾기가 만만치 않았습니다. 아내와 발품을 팔아서 가까스로 집을 찾게 되었는데, 상도동이라고 있어요. 동작구의 상도동에 있는 12평 정도 되는 반지하의 다세대 주택을 구하게 되었습니다. 부동산에 가서 계약서에 서명을 하고, 그거 아세요? 확정일자를 받고 난 뒤에 그 감격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이제 나도 내 집이 생겼구나. 그 확정일자를 보며 이사갈 날을 기다리는 내 마음을 생각하니 사실 지금도 그때 기억하면 너무 벅찹니다. 그런데 무언가 밀려오는 책임감도 있었어요. 이제 집이 생기니까 내가 한 여자의 배우자, 남편이 되는구나. 훗날에 아이가 태어나면 그 아이의 아빠도 되겠구나. 사실 집 계약서 한 번 쓸 뿐인데, 그리고 계약금 얼마 정도 냈을 뿐인데 여러 가지 생각에 제 마음이 복잡하고 부담스럽고 또 기대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아내와 이야기했죠. 뭘 채워 넣을까? 뭐 살까? 전자랜드에 갈까? 하이마트에 갈까? TV는 뭐를 살까? 이런 기대로 부풀어 올랐습니다. 참 이상하지 않습니까? 집값을 모두 다 지불한 것도 아니고요. 계약서만 쓰면 계약금만 내면 되거든요. 계약금만 내면 되는, 계약금밖에 내지 않았는데 마치 내 집인 양, 내가 집이 생긴 양 그렇게 하고 다니는 그런 생각을 품고 있는 제 얘기를 들어보니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왜 그럴까요? 저는 그냥 계약서를 쓰고 10%의 집값만 지불했을 뿐인데 왜 제 집이라고 생각할까요? 그건 바로 계약서 때문 아니겠습니까? 임차인, 임대인, 부동산 계약서라고 있어요. 임차인, 임대인, 그리고 공인중개사가 갖는 세 가지를 나누어 갖는 계약서가 있는데, 우리가 알다시피 부동산 계약서에 집을 내놓는 사람과 그 집을 양도받는, 그러니까 사는, 전세로 들어가는, 월세로 들어가는 사람이 사인을 하면, 서명을 하면 그 집이 저 사람에게서 이 사람으로 양도가 돼요. 사인만 하면. 아직 잔금을 다 치르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계약서 덕분에 집을 얻으려는 사람, 저는 혹은 미래의 여러분은 마치 그때가 되면 내 집이 생기는구나 라고 기뻐할 수 있죠. 그 계약서 때문에.
그 임차인, 임대인, 계약서 하나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에베소서 1장의 3절부터 14절의 내용은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이야기한 마치 계약서와 같은 무언가를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인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마치 부동산 계약서와 같은 뭔가 당당하고 뭔가 증명할 수 있는 그 무언가를 에베소 교인 성도에게 설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 3절부터 14절까지 우리가 보는 성경 한번 이렇게 단락을 지어 보겠어요? 마침표가 있죠? 문장이 끝납니다. 네, 3절부터 14절에 우리가 보는 한글 개역 개정 성경이나 영어 NIV나 NISB 같은 성경을 보면 몇 개의 문장으로 기록되어 있는 게 보이는데 헬라어라는 원문의 성경을 보니까 이 문장은 단 한 문장입니다. 단 한 문장. 3절부터 14절까지의 긴 호흡으로 이야기하는 한 문장을 강조하고 있어요. 헬라어 문법을 보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이 문장이 한 문장으로 기록되어 있고 동사가 단 하나란 사실은 엄청난 강조다. 무언가를 이 저자가 그토록 강조하는 부분이 있다. 이것 때문이죠. 그렇다면 사도 바울은 왜 이 본문을 한 문장으로 강조하며 긴 호흡으로 이야기하고 싶은 걸까요? 어떤 걸 강조하고 싶은 걸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가 지난 2번의 시간에 배웠던 구원입니다. 혹시 지난 시간에 화면으로 예배하시면서 혹시 기억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 그 속량이 뭐라고 했죠? 단순하게 요약하면 우리의 지식과 얄팍한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이해할 수 있는 감동적인 스토리는 아니다. 예수님의 속량 사건은 우리 같은 인간은, 우리의 죄인은 절대 이해할 수 없는 마치 정신 나간 사람과 같은 사랑이고 상식적이지 못한 사랑이며 감동 스토리라고 볼 수 없다. 그렇지만 우리 모든 성도는 일생에, 평생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배워가고 알아가며 속량하심을 경험하는 성도의 삶을 살아야 한다. 이게 지난주의 말씀의 요약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야기하죠. 그 속량하심을 받은 성도에게 무언가 들이닥치죠. 무언가 보증이 되죠. 그건 바로 성령 하나님입니다. 자, 우리 한번 11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본문의 11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한번 크게 읽어주세요. 시작.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아멘. 이렇게 본문 안에서도 확인할 수 있고 우리가 지금까지 배워온 본문 앞에서도 확인할 수 있지만 우리가 이미 배워 알고 있는 하나님의 구원은 진짜 신비로운 겁니다. 여러분, 제 표정이 좀 와닿으세요? 정말 신비로운 거예요. 알 수 없어요. 비교해 볼까요? 부모가 되는 것, 아이를 낳는 것 정말 신비롭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말로 표현할지 알 수 없을 정도로 신비로운데 그것과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정하시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속량하신 그 사건은 정말 신비로운 사건이죠.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사랑입니다. 창세전부터, 아니 내가 나오지도 않았는데 나를 택하셔서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아니 그 하나님을 대적하고 멀리하기 위해 떠난 우리를 다시 끌어오셔서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그 신비로운 이야기, 우리 지난 주일에 나누지 않았습니까? 그 하나님의 속량의 사건이, 속량의 사랑이 우리의 이성이나 우리의 얄팍한 경험으로 절대 이해할 수 없다는 그것. 그래서 여러분, 여담이지만 이해할 수 없으니까 안 하시면 안 돼요. 어차피 해도 목사님 이해 못할 건데 저 그냥 하나님의 사랑 이해하지 않을래요. 그러지 마시고요. 성도의 삶에, 우리의 인생의 끝까지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가는, 이런 단어가 어울릴까요? 그런 재미에 빠져보십시오. 알 수 없는 그 사랑을 나이가 들고 예배를 드리며 은혜를 경험하고 찬양을 들으며 설교를 들으며 큐티를 하며 예수 믿는 그 누군가와 교제를 하며 아, 이게 예수님의 사랑이구나 라고 알아가시는 여러분이 되길 축복합니다.
아멘. 그런데 11절에 다시 돌아와 보니 이 문장에 동사가 하나 등장을 하죠. 이런 단어가 있어요. 기업이 되었으니. 맨 마지막에 보이세요? 기업이 되었으니. 이 기업이 되다라는 동사를 보면 클레오로라고 합니다. 클레오로. 뭐 이런 동사 이름이 중요한 건 아니고요. 이 동사가 신약 성경에 재미있게도 한 번 쓰였어요. 여기에 단 한 번 나오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 클레오로란 단어가 구약의 그 어떤 본문을 인용한 단어예요. 히브리어를 인용한 클레오로 헬라어가 된 거죠. 그럼 그 본문 찾아볼까요? 구약 성경 민수기에 있어요. 26장 55절부터 56절입니다. 이건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오직 그 땅을 제비 뽑아 나누어 그들의 조상 지파의 이름을 따라 얻게 할지니라. 그 다소를 막론하고 그들의 기업을 제비 뽑아 나눌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나중에 너의 백성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언약을 경험하게 될 거야 라고 하는 그 성취의 본문입니다. 약속의 땅 어디로 배웠죠? 가나안이죠. 가나안 팔레스타인 땅에 들어가 비로소 우리의 땅을 얻게 되는 그 사건, 민수기 26장에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니 제비를 뽑다라는 단어가 나와요. 제비를 뽑다. 이 제비를 뽑다라는 히브리어 동사가 번역되어 헬라어가 됐는데 그게 바로 클레오로입니다. 제비를 뽑다인데 기업이 되다라고 바뀌었어요. 우리가 해석하고 보는 한글 성경에는 기업이 된다라고 나와 있지만 사실 제비를 뽑다이 히브리어에서 이 단어가 어원이 생겼다는 걸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제비를 뽑다, 기업이 되다가 바로 능동형 동사가 아니라 수동태입니다. 아이고 계속 목사님 어려운 이야기 하시네요. 네, 죄송합니다. 저도 영어를 되게 못하는데 수동태가 뭐죠? 수동태는 간단히 설명하면 내가 하는 게 아닙니다. 누군가에 의해서 되는 겁니다. 끌려가는 거죠. 내가 하고 싶어서 쟁취하는 게 아니라 얻게 되는 거죠. 자, 여러분, 기업이 된다, 제비를 뽑다라는 단어의 어원을 보니 수동태가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뭘까요? 내가 기업이다가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이 주신 기업 그 자체, 이게 아니라 내가 누군가의 힘과 누군가의 사랑에 의해서 기업이 되었습니다. 누군가의 이끌림에 의해서 그의 기업이 되었습니다. 아직도 이해가 되지 않을 수 있으니까 제가 한 구절을 좀 더 찾아봐 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1장에 12절 말씀에 이런 구절이 나와 있어요. 여러분이 크게 한번 읽어 주시겠습니까?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자, 여기 보이십니까? 자녀가 되다, 기업이 되다, 제비를 뽑다, 다 그 단어의 어원이 같습니다. 요한은 요한복음에서 기업이라고 쓰지 않고 자식, 자녀라고 썼어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에베소서로 돌아와 보면 사도 바울이 그의 성도인 에베소 교인에게 이야기하고 싶은 건 뭘까요? 너희 하나님 자녀가 됐어. 그런데 네가 되고 싶어서 된 게 아니라 누군가에 의해서 되어진 거야. 됐어. 사랑하는 여러분, 구원을 받는 건요 참 오묘합니다. 내 생각, 내 주관, 내 경험, 내 의지 따위는 절대 중요하지 않습니다. 불가항력적이죠. 저항할 수 없는 그 사랑이 우리에게로 와 우리에게 말씀하셨죠. 너 내 자녀다. 너 나의 딸이야. 너 나의 아들이야. 사랑하는 여러분, 본문의 기업이 되다, 우리가 속량하심을 받아 비로소 하나님의 아들과 딸 기업이 되었습니다.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쯤 하면 제가 질문을 하나 드려도 좋을 것 같은데요. 여러분, 자녀가 어떤 의미이세요? 여러분은 저와 조금 다른 의미로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어느덧 새 아이의 아빠, 부모가 되었기 때문에 자녀의 입장에서 자녀를 생각하지 않고 부모의 입장에서 옛날에 내가 자녀였던, 지금도 우리 아버지 어머니에게 자녀이지만 사실 부모가 되고 나니 자녀를 생각하는 뜻이 좀 달라지긴 합니다. 여러분이 느끼시는 자녀는 어떤 의미입니까? 우리 그 유교의 정서나
우리 한국의 정서에 가장 뚜렷한 자녀의 역할은 뭔지 아세요? 부모의 봉양을 받는 거죠. 부모가 키우는 사람들입니다. 부모가 책임져야 하는 존재입니다. 제가 설교 원고에 쓰지 않았는데 부끄러운 얘기를 잠시 좀 드리고 싶은데, 첫 번째 사역을 할 때, 전도사로 사역을 하면서 여러분 아시겠지만 전도사 때는 그리 많은 사례비를 받지 못해요. 그래서 제가 전도사 때 부모님에게, 아버지에게 아주 많은 용돈을 받으면서 결혼 생활과 사역을 했어요. 왜냐하면 그 돈으로 또 청년들의 밥을 사주고 사역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아버지한테 너무 미안한 거죠. 죄송한 거예요. 친구들은 자립해서 아버지 용돈 드리는데 저는 용돈을 받고 있으니 얼마나 이 자괴감이 들겠습니까? 그래서 아버지에게 문자를 드렸어요. 아빠, 30이 넘은 아들인데 이렇게 받고만 있어서 너무 미안해, 죄송합니다 라고 했더니 제 아버지가 저에게 주신 메시지가 뭐였냐면, 나는 죽을 때까지 너를 봉양하고 너를 책임지는 아빠다. 네가 원하면 나는 네 뒤에 있어서 너를 책임질 수 있어. 네가 아이를 낳아도 너는 내 새끼고, 네가 아이들의 아빠가 돼도 너는 내 아들이다. 그래서 필요하면 나는 너에게 모든 걸 공급해 줄 수 있다. 이 표현이었어요. 사실 여러분 너무 공감 가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자녀는요, 우리의 정서의 자녀는 부모의 책임을 받는 사람입니다. 부모에게 기댈 수 있는 존재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와 같이 부모가 키운 아이들, 부모가 키운 존재들이 자녀인데 반해 그리스 헬라 문화를 보면, 이 시대의 사람들의 특징을 보면 이것보다 조금 더 중요한 자녀의 특징이 하나 더 등장을 합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바로 상속이에요. 상속권. 누가복음 15장 말씀을 보면 집을 떠나서 아버지를 배신하고 나갔다 돌아온 탕자 사건이 나오죠. 이게 바로 이 아들이 너무 잘못해서, 너무 이기적이어서 아버지의 돈을 갈취한 게 아니고요, 유대인들의 정서나 고대 사회의 정서에는 아버지는 자녀에게 상속을 줘야 하고 자녀는 부모에게 반드시 무언가를 상속받을 수 있는 관계였습니다. 여러분 정리가 되세요? 우리에게 자녀는 부모가 책임지는 존재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이 성경 시대를 보면 자녀는 부모에게 상속을 받는 존재입니다. 부모의 기업을 유산으로 이어받아 상속받는 게 바로 이 시대 에베소 교인들이 듣고 있는 이 편지 속에, 아, 자녀, 그런 의미이구나 라고 여겼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잘 따라하고 계시죠? 그러면 본문을 살펴보면 한 가지 의아한 대목이 발견됩니다. 여러분 1장 1절부터 보니까 제 설교를 한번 기억해 보세요.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을 막 축복하고 격려했습니다. 은혜와 평강을 이야기했죠. 하지만 그들은 아데미의 신을 떠나 빈곤하고 관계가 끊기고 예수 믿는 것을 커밍아웃 할 수 없이 너무 비참한 인생을 살고 있다고 했어요.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너희 선택했어, 너희 예정받았어, 그리고 십자가의 보혈로 속량받았어 라고 하는 위로의 말씀이었던 거죠. 그렇죠. 그런데 다시 한번 시간 날 때 보시겠어요? 그때 바울이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우리라고 얘기했어요. 우리. 저 감옥에서 편지를 쓰면서 우리가 선택을 받았어. 우리가 힘들고 어렵지만 예수가 사랑하는 그런 가족이야. 우리가 그렇게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면 승리할 수 있어 라고 하는 화법을 썼다가, 자 13절 말씀 보겠습니다. 13절 그것 생각하면서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시작.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아멘. 바울이 그렇지만 13절을 보니 우리라고 이야기했다가 13절에서는 너희라고 교묘하게 바꿨습니다. 이거 한글 성경으로 해석하다가 바뀐 부분이 아니고요, 분명한 사도 바울의 의도가 있는 거예요. 그 의도는 뭘까요? 왜 갑자기 너희, 거리감 느껴, 왜 너희라고 했을까요? 제가 그 청년부에 올 때마다 저도 모르게 초반에 이런 얘기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야, 너희 공동체는 이라고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청년들 서운해했어요. 목사님, 우리 교회에 오신 지 한참이 됐는데 왜 자꾸 너희라고 하냐고. 우린데 우리 공동체에 오신 거 아니냐고.
저도 모르게 그런 생각이 들었다는 거죠. 초반에는 마치 이와 마찬가지로 사도 바울은 너희라고 해요. 골로새서 3장 11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헬라파나 무할레파나 야만인이나 스구디아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 차별이 있을 수 없나니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시니라. 어려운 구절같이 보이지만 무엇을 이야기하고 싶냐면 바울이 여기서 너희라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뚜렷한 한 가지의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믿기지가 않는 거예요. 나를 선택하셨다고? 근데 이 지경이야? 나에게 구원을 주셨다고? 근데 아데미가 저렇게 커? 나를 선택한 걸 가지고 지금 내가 믿으라고? 눈을 들어 봐봐. 아데미 신전 저렇게 거대해. 아데미를 떠나면 저렇게 내가 인생이 피폐해지는 걸 아는데 나 그래서 예수가 나를 속량하신 그 은혜 믿으라고? 그거 이해하라고? 나는 도저히 못하겠다. 하나님이 선택하셔서 구원을 이루시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속량하는 그 은혜를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요? 두 눈을 뜨고 세상을 보니, 내 꼬라지를 보고 내 인생을 보니 예수가 나를 사랑하신다는 걸, 하나님이 선택하셨다는 걸 두 손을 저어가며 머리를 가로로 저어가며 믿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세상의 염려와 인생의 어려움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하게 누릴 수가 없었다는 걸 말이죠. 그래서 13절에서 이야기하는 성령이 여러분을 인쳤습니다 라고 하는 그 단어, 숨이 콱 막히는 거죠. 성령이 나를 인쳤어? 하나님이 나를 인쳤어? 인치다의 표현을 아는 이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 아니요,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였어요. 여러분, 인치다는 게 어떤 뜻인지 대략 이해가 되시죠? 좋은 소고기를 먹으면, 한우를 먹으면 이게 사실 있더라고요. 표시가 가끔 이제 그 돼지고기의 껍데기에 붙어 있는 보라 색깔 도장도 좀 보신 적 있습니까? 마치 이와 마찬가지로 이 고기가 이 정도의 레벨입니다. 이 정도의 값어치가 있고 이 정도가 됩니다. 어디에서 생산했습니다 라고 하는 표식과 같이 우리가 좀 재미있게 표현을 했지만 인치심은 이런 의미였습니다. 하지만 당시에 이들에게는 인치심이 주로 어디에게 간지 아세요? 여러분 혹시 주홍글씨 아십니까? 바로 노예에게 갔어요. 노예의 가슴에, 노예의 등짝에 불로 달군 이 쇠를 씩 지지면서 그의 소유가 어디에 있는지, 그의 족보와 근간이 어디에 있는지 이 글을 읽었던 에베소 교인들은 다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답답했던 거예요. 그렇다면 내 소유가 성령이라는 건데 성령이 어디 있는데? 성령이 어디 있지? 급하고 강한 불이나 초인적인 능력으로 나에게 와주시면 너무도 이해가 될 텐데 그런 게 있었겠습니까? 아니요. 지금 에베소 교인들은 종이 쪼가리 들으면서 그걸 편지로 보며 성령이 나를 인쳤다고 믿어야 하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가축이나 노예의, 아니 그 사람의 소유권을 분명히 할 때 찍었던 그 인치심이 성도에게 있다는 것이죠. 이 사실이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적지 않은 오해를 하게 합니다.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한 번 구원을 받은 이상 무슨 일을 해도 내가 회개하고 예수님 부인하지 않으면 구원이 안 바뀌잖아. 그래서 무슨 일이 있어도 나는 예수 믿기 때문에 천국에 간다. 그래서 대충 살아도 되겠지. 왜? 나는 예수 믿으니까. 예수 믿으면 천국 가니까 이 세상에서 삶에서 죽을 때까지 그냥 그저 그렇게 사는 대로, 사라지는 대로 살아야 되겠다. 아무리 불의한 죄를 많이 지어도 성숙하지 못해도 내가 천국 가는 건 그 열차 티켓은 절대 반환이 안 되니까. 그뿐입니까? 그렇게 얻은 구원의 기쁨과 안도감이 있으니까 이제 어떻게 합니까? 그런 사람들은 남의 구원으로 이야기합니다. 목사님, 저 사람 구원 받았습니까? 목사님, 저기 저 오토바이 타고 가다가 죽은 사람은 구원을 받은 건가요? 목사님, 병상에서 목사님의 기도를 듣고 아멘하고 죽으신 분들은 구원 받은 거 맞습니까? 제가 천국 가면 그분 볼 수 있을까요?
이내 다른 사람의 구원을 판단하고 예측해버리는 못된 습관이 저나 여러분의 성도의 삶 속에 여전히 잔재되어 있습니다. 구원이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로만 정의할 수 있다는 그 진리를 외면해버리고,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니라 두리뭉술한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로 구원을 적절하게 해석해버리고, 내가 하나님을 외면해도 아무 문제 일어나지 않을 거라고 그 진리를 무시해버리고, 다른 사람의 구원 여부가 궁금해지기 시작하죠. 그리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사랑하는 부모님이, 내가 사랑하는 친구가 혹 부끄러운 구원을 받는 건 아닌지 불안해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부끄러운 구원이 있습니까? 혹시 부끄러운 구원이 있나요? 혹시 여러분 중에서는 부끄러운 구원 받은 것 같아서 역시 예배 올 때마다 부끄럽고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 있지 않습니까? 아니죠. 구원은 부끄러운 것이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습니다. 그 구원은 경중이 있지 않습니다. 그건 하나님 편에 인정하시고 선택하신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그렇게 구원을 오해할까요? 그렇게 구원을 오도할까요? 우리가 성령의 인치심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말이죠. 자, 이제 성령의 인치심이 뭘 이야기하는지 깊이 한번 들어가 봅시다. 13절에 뭐라고 나와 있죠? 13절 말씀에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대요.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대요. 여러분, 이거 이해되십니까? 저 한번 보십시오. 어떻게 성령이 나를 인치시죠? 막 빛으로 광선으로 제 몸에 인을 칩니까? 여러분, 이런 구절을 읽으면 의심 가지 않으십니까? 궁금하지 않으세요? 제가 한번 설명해 드리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의 속량하심에 의해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것은요, 성령이라는 도장을 보면서 우리가 그걸 알게 된다는 뜻입니다. 더 쉽게 얘기해 보죠. 여러분 구원 받으셨습니까? 아멘. 자, 무엇을 보여주시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내 안에 존재하시는 성령이라는 거예요.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다는 건 인 자체가 성령이라는 거예요. 성령이 오셔서 우리에게 도장을 찍으시는 게 아니라요, 도장 자체가 성령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구원받은 주의 백성이라면 뭐 보면 알 수 있습니까? 나의 행실이요? 맞죠? 나의 아름다운 말투요? 맞습니다. 여기서 예배하는 거 맞아요. 그런데 그 모든 걸 다 정리할 수 있는 한 단어, 나를 좋은 행실로 하게끔 만드는 이, 나를 아름다운 말투로 이끌어주는 그 능력의 이 예배당으로 나를 이끌어주는 그 능력, 바로 성령입니다. 여러분이 구원받은 주의 백성이라는 걸 보증할 수 있는 것은 여러분 자신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구원의 원리를 믿어야 합니다. 완전히 이해할 수 없어요. 죽을 때까지도 이해할 수 없지만 여러분에게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은 일평생 그 구원을 탐구해 보지 않겠습니까? 내가 받은 구원 한번 더 이해하려고 인생을 거듭할수록 한번 노력해 보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결단코 믿음의 시작이 우리의 감정 상태와 전혀 관계가 없다는 걸 인정해야 됩니다. 이제 구원받은 이상요, 여러분의 상황하고 전혀 상관없어요. 여러분의 감정은 절대 중요하지 않아요. 여러분의 게으름과 부지런함 절대 중요하지 않고 이미 구원받은 이상 성령이 여러분을 이끌어 가십니다. 성령이 여러분을 주장하세요.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이 여러분을 바꾸십니다. 그러므로 이제 이것만 고백합시다. 나를 선택하시고 나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구원시켜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리고 이 세상을 살아가며 그걸 살아낼 수 있는 유일무이한 힘 주시는 성령님, 내 일생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잘 지켜가며 주의 복음 전파하고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여러분, 이게 기도의 제목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그렇게 휘황찬란하고 복잡한 기도의 제목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성령의 인치심은 바로 성령 그 자체가 나를 보증하신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참 그렇지 못하죠. 우리의 믿음을 되돌아볼 때 그러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아주 큰 열정과 열심을 가지고 헌신도 하고 봉사도 하고 목사님도 섬기고 교회를 다니지만 전적으로 그렇게 많이 부르짖는 성령 충만은 어렵고 성령의 내주하심은 참 알러지 일어날 정도로 이질감이 들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봉사하고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헌신하긴 했는데 왜 내 안에 여전한 감격은 없고 누군가 뭐라고 조금만 하면 픽 쓰러지며 시험을 받을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목사로 그리고 약 26년 정도 신앙생활한 그리스도인으로 되돌아볼 때 인정합니다. 마냥 성령의 능력으로 구원해 주신 감격으로 사역하고 복음 전파하진 않았던 것 같아요. 오히려 내 믿음 자랑하려고 그랬을 때가 많았고 오히려 내 일정한 신앙의 경력, 이 구력이 그렇지 못한 사람에게 좀 우월해서 그걸 내비치고 싶어서 섬기고 설교하고 찬양 부른 적 참 많았습니다. 성경과 교리적 지식 좀 안다고 그것이 저의 의라고 자만했던 과거도 몇 월 며칠 제 기억 속에 뚜렷하게 남아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께 주신 구원의 감격과 성령의 능력으로 인해 여러분이 맡으신 직분, 성도라는 직함, 예배자라는 포지션, 교사, 리더, 찬양팀, 음향, 간사 이런 직분들 교회의 유익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위해 잘 감당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성령이 여러분의 구원의 자리로 분명히 인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알고 배웠음에도 불구하고 그거 남일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 교회를 섬기는 건 저기 저 제가 해야 되고 나는 예배만 드리면 그 구원의 감격을 잘 녹아낼 수 있을 거라고 오해하진 않습니까? 여러분 이 시간 구원을 받고 성령의 인치심을 받은 성도라면 여러분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다못해 그 구원이 궁금해서라도 안달이 나서 예수 바짓꼬라를 붙잡고 그 구원을 좀 내가 알 수 있게 도와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성도 아닐까요? 우리는 세상을 살면서 궁금한 거 못 참습니다. 이 정보의 홍수 속에 무언가가 궁금하면 인터넷을 켜고 SNS를 켜며 그거 기필코 알아내야 되죠. 세상의 학문은 어떻습니까? 수학을 공부해도 수학의 정석의 개념 원리에 모든 책을 다 섭렵하면서 없는 돈 있는 돈 다 끌어서 그 수학의 공식을 배우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구원이 이해가 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가 아무리 와닿지 않아도 내 지갑조차 열지 않으며 내 성의조차 투자하지 않는 우리 모습이 이 구원을 독티하고 있는 에베소 교인과 뭐가 다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구원을 바로 배우십시오. 구원을 계속해서 이해하십시오. 그리고 그 구원 때문에 가슴 아파하십시오. 그 구원에 해당 사항 없는 내 죄성을 기억할 때마다 흐느껴 우십시오. 그리고 질문하십시오. 저 같은 버러지 같은 사람을 위해서 왜 당신의 아들을 나에게 보내셨나이까? 저 같은 버러지 같은 사람을 위해서 왜 당신 자신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나이까? 그 질문하지 않는 그리스도인이라면 저는 기필코 이야기합니다. 당신은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기독교인이고 신자일지 모르겠지만 예수가 초청하시는 예수의 제자의 삶은 기필코 거절하는 것이죠. 마지막이죠. 14절에 사도 바울은 이런 말씀을 합니다. 우리 14절 말씀 우리 9절을 한번 띄워줄 수 있을까요? 우리 14절은 여러분이 한번 읽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성경을 한번 스마트폰과 찾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14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네, 1장 14절입니다. 시작.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자, 여기 보시면 보증이 되셨다라는 단어가 나와요. 보증이 되셨다. 이 보증의 헬라어 원문을 보면 우리 조장들이나 리더들과 공부한 단어이긴 한데요, 아라본입니다. 이 아라본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게 상업적인 용어예요. 상점이나 가게나 제가 앞서 말씀드린 부동산과 같은 돈을 주고받는 자리에서 사용하는 단어가 아라본
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왜 뜬금없이 구원을 이야기하는데 이 아라본이라고 했을까요? 이 아라본은 물건값을 완납하기 전에 지불하는 계약금입니다. 첫 번째 할부 금액입니다. 뭐라고요? 물건값을 완납하고 돈을 다 내기 전에 그 계약을 성사시키는 계약금, 혹은 첫 번째 할부 금액이죠. 설교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집을 계약할 때 계약금을 지불하고 난 뒤에 제가 뭐라고 했죠? 와, 내 집이 생겼구나. 드디어 내 집이 생겼어. 이렇게 안도하며 기뻐할 수 있는 계약금처럼 말이죠. 이게 아라본입니다. 그렇다면 성령이 우리의 아라본, 보증이 되신다는 건 무슨 의미일까요? 그렇죠. 성령이 내가 받은 구원의 계약금이 되신 거예요. 내가 받은 구원의 보증이 되신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구원을 받은 사실을 나 보면서 주장할 수 없고 내 안에 계신 성령이 보증금이 되셔서 성령을 발견할수록, 성령을 인지할수록 나의 구원이 더 확증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에베소 교인에게 이런 메시지가 전달되었습니다. 너희 보지 말고 너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 하나님을 주목하라. 그가 너희의 아라본, 보증금이 되신다라고 말입니다. 그런데 끝으로 이것조차도 이 아라본을 설명하기엔 조금 부족합니다.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제가 집을 사기 위해서 아라본이라는 계약금을 내려면 이 계약금을 내기 위한 계약서를 쓰고 계약금 내면 뭘 받죠? 집을 받죠. 집이 내 거가 됩니다. 맞죠? 그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기브 테이크의 경제 논리입니다. 그런데 상업적인 경제 논리를 이야기하는 이 아라본이 성령을 이야기할 때는 좀 다릅니다. 잘 들어보세요. 제가 구원을 받는 주의 백성이면 아라본, 계약금 누가 누구에게 주시죠? 제가 믿음으로 계약금을 주고 구원을 받습니까? 아니요. 우리는 성경에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고 배우지만 내가 믿음이라는 걸 주고 하나님이 구원을 받으시는 것, 구원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 말도 안 되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아라본은 이 뜻을 갖고 있어요. 그 계약을 하시는 당사자인 하나님이 세상에 계약금도 주시고 집도 주세요. 이것이 바로 구원의 논리입니다. 다시 말해볼게요. 하나님께서 구원을 주시며 그 구원의 보증으로, 아라본으로 뭐 또 주신다? 성령을 주신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참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물건을 사기 위해 그 값비싼 물건의 할부금을 내가 줘야 그 물건을 받을 수 있는데 세상의 구원은요, 구원도 주시고 그 구원을 보증하는 성령도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이것이 오늘도 우리가 절대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구원의 논리입니다. 우리가 절대 우리의 알팍한 자존심과 지식으로 알아차릴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정리할 때에 우리 한번 이렇게 기억해 보면 좋겠습니다. 계약금, 보증금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이미 여러분에게 오셨어요. 그러면 이제 무엇이 남아있죠? 나 계약금 받았다? 나 계약금 있어 라고 전달할 수 있어야 되죠. 무슨 말이죠? 성령이 우리 안에 계셔서 내 인생을 바꾸어 놓고 성령이 나의 삶을 주장하셔서 나의 말투와 인생의 가치관의 변화를 경험하고 성령이 내 안에 주장하셔서 이제는 이렇게 예배할 수 없고 기쁨과 감격과 열정과 하나님을 향한 감사로 예배할 수밖에 없는 것, 그거 아라본 때문입니다. 바로 성령 때문이죠. 그러므로 여러분의 인생에 성령을 기억하십시오. 성령을 누리십시오. 그리고 성령을 기대하십시오. 교회 안을 보십시오. 교회 안에 얼마나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까? 저를 포함해 우리가 그 문제에 얼마나 많이 노출됐어요. 서로 비방하고 네가 옳으니 내가 옳으니, 심지어 사회법으로도 다스릴 수 없는 교회의 문제들이 우리 주변에 너무 많지 않습니까? 사실 여러분, 우리가 이 사실을, 한국교회의 이 형편을 아는 이상 더 이상 외면할 수 없어요. 계약금을 받고 성령을 소유한 우리가 어찌 세상과 같은 가치관과 세상과 같은 처세로 세상을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예배 잘 드리고 예배 일찍 오는 문제로 자위하지 맙시다. 그거로 서로가 스스로 위로하지 맙시다. 그리고 이렇게 고백합시다. 세상에서 예배 때 주시는 구원의 감격 계약금을 오늘도 인지하고 돌아가는 저 세상에서 나 성령의 계약금을 소유한 그리스도인이다. 성령이 나를 주장하셔서 내 삶이 더욱더 주님 기뻐하시는 제자의 삶이 될 수 있다. 이 은혜, 이 결단으로 주인 되신 주님을 초대하고, 이 결단으로 나에게 계약금을 주신 하나님께 기뻐하며, 이 결단으로 그 계약금을 늘 기억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